오늘은 잠언 20장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이번에도 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연결 지으면 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2절에 그리고 또 8절 그리고 28절 26절 30절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교훈이 나왔을 때는 물론 그 당시 때 이 잠언서가 혹은 왕립학교 궁정학교에서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6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삼아서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각기 사람들은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인자함은 우리가 말하는 그 헤세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러니까 헤세드도 뭐 비슷한 말이지만 항상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자기 스스로가 충실한 그런 어떤 점을 말합니다. 근데 다 나는 쓸만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 나는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말들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지켜보면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절부터 30절 말씀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어떤 교훈으로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고 또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건 뭐냐? 1절에 포도주, 독주.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 이 아주 독한 술을 말합니다. 독한 술. 그것들은 떠들게 만든다. 술에 취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거죠. 뭐 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거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드는 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척인 것 같은데 잔치 이렇게 있고 그러면 모여서 잔치 벌이고 술을 드시는데 이제 조카라고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빨리 답변하고 끝내려고 하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술의 어떤 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이제 술이 정말 나쁜 거냐 뭐 이렇게 논하는 걸 떠나서 일단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에 미혹됐다라는 단어가 항상 빗나가서 그걸 반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끔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수시로 또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상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난 뭐든지 잘하고 뭐 뭘 맡겨줘도 잘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말하지만 결국 그 행동이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비틀어짐, 온전치 못하는 것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왕의 진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지도자의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떤 사자의 울부짖음은 지도자의 권위 이런 것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노하게 만드는 것, 화나게 만드는 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나게 만드는 것, 왕을 화나게 만드는 것, 그건 곧 자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화나게 만드는 것,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도자를 화나게 만드는 것. 대표적인 것은 일단 어떤 지시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게 되는 거고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나왔으니까 그것과 연관된 구절을 보면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치는,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지도자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눈으로 살펴서 모든 사람의 악을 흩어지게 만든다라는 건 그걸 제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단체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단체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을 져야 됩니다.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이고 또 권위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욕먹을 각오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망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짓고 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키질이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는 사투리로 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챙이질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알곡과 껍데기가 있는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은 바람에 이렇게 가벼운 껍질 같은 게 다 날아가게 되는 그게 뭐 그거. 그리고 또 도리깨라고 해서 도리깨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콩 같은 걸 떨 때 두드려 패가지고 떠는 거죠. 떠는 거. 이런 것들을 키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이런 뜻입니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타작 바퀴를 굴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맷돌이죠. 삼손이 굴렸던 그 맷돌. 곡식을 넣고 그걸 이렇게 돌리면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표현들이 지도력은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벗겨내고 또 나쁜 요소들을 다듬고 좋은 요소들, 충실한 요소들, 믿음직스러운 요소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지도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지도자, 인자와 진리가 그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도자의 어떤 성품, 믿음직스러운 지도자가 되려면 항상 인자와 진리,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칠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이 바탕이 돼서, 부드럽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이 바탕이 돼서,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진실함으로, 화를 내도 진실함으로, 또 어떤 것을 지적을 해도 진실함으로, 칭찬을 해도 진실함으로, 그것이 지도력을 지켜줍니다. 만일 이렇게 돼서 믿음직스러운 지도자가 된다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공손하게 따르게 되겠지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왕좌는 인자함으로 지속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함은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늘 위에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게 된다면 두고두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가? 아까 포도주 독주 얘기를 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다툼, 4절 말씀에는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직스러운 모습들을 훼손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거, 미련한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데 나만 가면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한번 되돌아봄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다툼을, 여기의 표현은 다툼으로부터 멀리 있는다, 다툼을 멀리 해라 라는 말은 다툼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것이 영광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 게으름, 가을에 밭을 갈지 않으니까 나중엔 거둘 것도 없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데서도 성실히 자기 할 일을 해서 나중에 보면 뭔가를 거두고 있는, 결실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그걸 농사 짓지 않으니까 나중에 남들은 다 거두는데 그때 가서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 가서 구걸하러 간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뿌리지 않았고 가꾸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데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고 그 결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모략은 깊은 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충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충고, 조언. 정말 사람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바르게 살고 싶고 똑바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살피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내 모습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철을 구하고 지혜롭고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충고나 조언들을 정말 깊은 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듯이 그걸 꺼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내가 문득 깨달음을 얻고, 또 어린아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어떤 교훈을 얻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모략, 그 깊은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가 어떤 논리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바로 그런 데서 평상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거나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평상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물, 그 속에 있는 모략, 지혜를 길어 올릴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인격의 수양에 도움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누가 말하겠는가? 내 마음이 정결하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했다. 100% 없고 또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누구도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숙함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호언장담하지 마라. 어떤 그런 의미로 구절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한결같지 않은 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어떤 매매를 할 때 그 기준을 잡는 것인데, 그걸 조금씩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꼭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그 저울이나 되회를 속이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그런 한결같지 못함, 그 거짓됨, 이런 것들을 늘 우리 안에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알고 또 연약함을 알되 또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같이 믿을 만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로만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매사에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런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본다면 18절하고 21절입니다. 경영, 의논함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전쟁은 지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경영, 이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것.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의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더 낫기를 바라고 더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걸 분석하고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전쟁 같은 일을 치룰 때에도 그냥 가서 무조건 싸우고 보자 이것이 아니라 지략이 있어야 어떤 방식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실행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도 치밀하게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21절 말씀은 처음에 빨리 얻은 유산은 결국에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도 성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일찍 우리가 빨리 얻은 산업이라고 했는데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급하게 어떤 것들을 얻게 되면 그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더라도 다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더 낫지, 빨리 속성으로 금방 쉽게 딱 해결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 됨됨이가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피할하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을만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배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